신약시대. 신약시대의 핵심은 예수님의 초림,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 부활, 승천,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영적으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오시고 또 마지막에 재림하시는 것. 이것이 신약 성경의 핵심입니다. 신약 시대를 크게 나누면 바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로 되어 있고, 또 이 복음서는 예수님의 일생을 담고 있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신서는 사도행전서부터 요한 3서까지 사도행전을 제외하고는 전부 서신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서신서라고 얘기합니다. 예언서는 요한 묵시록, 재림에 관한 미래에 장차 될 일, 꼭 될 일, 그 내용을 계시록에 담고 있습니다. 먼저 초림, 예수님의 탄생은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아버지니까 뭐 당연하게 아들 이름을 미리 짓고 나온 사람.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죄에서, 마귀에서 구원할 자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예수예요. 4대 성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라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확실하게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을 하고 오셨지만 하나님이라는 것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줄 때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너희에게 세례를 주노라 하는 얘기나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는 얘기나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이, 원래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인데 내 이름으로 아들을 보내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죄인들을, 마귀에게 빼앗긴, 마귀를 왕으로 사는 그러한 사람들을 구원하러 오셨다. 동정녀 탄생의 역사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지금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이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창조하셨어요. 이 형상의 모양을 마귀가 빼앗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 형상을 다시 찾아주는 것이 구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권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 인간의 죄값을 치러주시기 위해서, 피 흘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초림 예수,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왕권을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사장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영원히 사는 영생권의 회복이 바로 그 목적이 위해서 하는 게, 그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다. 그 얘기. 하나님이 주신 믿음, 예수님이 주신 믿음, 성령께서 주신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아니에요. 이 인간의 믿음은 믿을 게 못 돼. 아무도 인간은 믿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나는 예수님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믿음이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성령 안에 그 믿음이 들어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선물로 받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구원에 대해서 내가 할 일은 없어. 이 사실을 잘 알고 우리가 자기의 내가 아니에요. 주님 주시는 주님의 믿음으로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주의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한 게 없어. 열심히 일해도 나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다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하신 일이라고. 나는 무익한 종일 뿐이라고. 이러한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다 그 얘기.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뭘 한대, 자기 없으면 교회가 안 된대, 뭐 어쩌고 저쩌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주님 주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일하기 때문에 왼손이 한 것을 오른손이 몰라. 기도해주고 어떤 분은 기도하면 이렇게 막 하고 나면은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난 몰라. 해놓고 나는 몰라. 어떻게 했는지 몰라. 난 기억도 없어. 바로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예수님의 탄생이 있었기에 우리 개개인은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에덴 동산이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낙원을 통해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죽으심. 마태복음 27장 5절 말씀, 하나님 예수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리며 피조물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왜 그러셔야만 했는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그 에덴의 축복을 받은 인간이 마귀를 자기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잘못 선택해서 마귀에게 유혹받아서 하나님의 축복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형상권, 왕권, 제사장권, 영생권까지 다 잃어버렸어요. 그것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회복시켜 주는 사역이 예수님의 초림 사역이. 예수님의 죽으심은 이런 관점에서 이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값은 사망이요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9장 22절. 이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대로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의 공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죄값으로 죽어야 되는데 그 사함을 받으려면 피를 흘려야 된다. 피가 흘리지 않으면 사함이 없다라는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실제로 죄값을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사건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피조물인 여러분과 나의 죄값을 대속하기 위해서 영이신 하나님은 피를 흘릴 수가 없기 때문에 피 흘려 죽는 대속의 죽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여러분과 나와 똑같이 우리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과거, 현재, 앞으로 지을 죄까지 십자가상에서 다 하나님이 치러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죄 문제로 지옥 갈 사람은 없어. 이것을 믿음의 법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이 믿음의 법을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그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권과 왕권과 영생권을 우리는 회복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의 초림의 진리는 이 회복이 시작됐음을 알리는 복음 중에 복음이. 다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난 뒤에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성경에서 이렇게 된다고 미리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상세하게 태어날 장소와 죽을 곳까지 다 먼저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그대로 오셔서 그대로 죽으시고 그대로 또 말씀하신 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신 하나님. 먼저 수백 년 전에 먼저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기록하게 하시고 그 기록한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신 하나님.
우린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세상 어느 종교가, 어느 사람, 어느 교주가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 장래에 대해서 말한 것을 지킨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만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아멘. 세상 잡동생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책임지시고 이루시는 전능하신 전지하신 하나님을 신앙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소중한 하나님을 믿는 그분이 우리 아버지래. 여러분 대단한 존재.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그 기록대로 인류의 역사는 지금도 착오 없이 진행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부분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재림, 그리고 영원히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는 하늘나라에 가서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7, 80년 나그네 인생길 살면서 주를 위해 헌신한 것을 상급으로 계산해 주시고 그 상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인생을 산다면 인생이 장난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소중한 하루라는 걸 알다는 거예요. 피곤하고 지쳐도 피곤할 겨를이 없을 정도로 정말 오늘 하루가 저 영원한 세계에 하루가 1000년 이상을 해당하는 그러한 삶을 이 땅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천음을 아껴서 내게 생명 주신 그분을 감사하면서 오늘도 어제보다는 나은 오늘,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서 힘차게 진군하는 우리 복된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놀라운 소식을 누구에게 먼저 알려줘야 돼? 내 사랑하는 나하고 같이 운명을 같이 하기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남편, 아내, 아멘. 삼돌 씨에게,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손들에게 그 사실을 알려줘라. 그 얘기예요. 이것보다 더 좋은 소식이 어디 있어? 그걸 모르고 인생은 그런 거야, 다 그렇고 그런 거야, 뭐 어쩌고저쩌고 나름대로 안다고 쥐뿔도 모르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 너무너무 많아. 가르쳐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손이 하나님을 나보다는, 여러분보다는 수백 배, 수천 배로 빨리 알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천음을 아끼면서 살아가는 행복한, 하나님이 개런티하고 하나님이 책임지는 자녀로 빨리 만들어라, 그 얘기예요. 이렇게만 되면 인생 살아가는 데는 걱정이 없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뭔 걱정이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날마다 이 땅에서부터 천국 되어 사는 놀라운 우리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의 가정 자녀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만 듣지 말고 그냥 막 전투를 해서, 이 싸움은 전투의 전투, 마귀의 휘하에 들어가 있는 그것을 빼내는 것이 전투는, 내 가족부터 빼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 마태복음 28장 6절,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것을 보라. 아멘. 사도들은 그 로마 시절에 정말 그런 시절에 속국이었던 이스라엘이, 노예였던 이스라엘이 어떻게 거짓말할 수가 있느냐는 얘기. 이건 만방에 부활하신 사건은 그들이 철저하게 그 사실을 믿지 않으려고 했던 그 상황에서도 이 사실이 그대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사도들은 무엇을 전했어요? 예수님이 탄생하셨고 죽으셨고 부활했다는 걸 증거한 거예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고 증거하신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죽인다고 그랬는데도 내가 본 것을 어떻게 안 봤다고 할 수 있느냐고 얘기하면서 그런 거예요.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 영적으로 이 오순절 40일 동안에 부활하시고 난 뒤에 40일 동안 제자들하고 같이 만나서 지금까지 공생의 3년 동안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하늘나라의 복음을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우리처럼 요약해 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죠. 아멘.
예수님이 죽기만 하셨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뒤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말씀대로 죽었다가 살아나야만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인류의 놀라운 구원의 소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은 다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 전까지는 영만 부활하는 거예요. 영만. 그러나 영이 부활한 사람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다시 육도, 이 몸은 100년밖에 못 사는 몸이지만 영원히 사는 육으로 변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과 혼과 육이 영원토록 사는 완전한 온전한 부활의 영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사도행전 1장 9절 말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어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예수님이 다시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거예요. 하나님이심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일생이 바로 여러분과 나의 일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저 모습이 여러분과 나의 마지막 모습이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늘로 주님이 재림하실 때 들려져 올라갈 줄로 믿습니다. 승천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들려 올라가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예수님의 승천하심은 바로 복음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늘로 올려지면, 천국에 입성하면 하나님의 형상권, 왕권, 제사장권, 그리고 영생권이 완전히 회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지금도 영적으로는 성령을 통해서 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권한을 누리고 있지만, 왕같은 제사장권도 누리고 있고 왕권도 누리고 있지만 부분적이다. 그러나 하늘에 올라가면, 예수님처럼 승천해서 하늘로 올라가면 이 모든 것들이 완전하게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니라. 성령을 통해서 영적으로 우리 안에 오신 그리스도, 그분이 두 번째 오시는 목적은 우리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사 하나님의 생명인 새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 속에 거하시면서 우리에게 그분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갖도록 해서 하나님이 맹세하신 새 언약,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맹세하신 언약,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태초에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하신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9장 1절 말씀 읽습니다. 또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은 실제적으로는 하늘 보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세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성령을 통해서 성령 안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지금 여러분과 내 안에 나와 함께 임마누엘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머리로 나는 몸의 지체로 지금 그분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면 그분, 머리 대신 그분이 나에게 감동을 주시고 성경 안에서 말씀해 주시고 그 기도의 응답을 말씀으로 주시기 위해서 지금 나와 함께 임마누엘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놀라운 사람들이 하나님께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응답받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놀라운 천국의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요한사도는 요한일서 4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할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Jesus Christ is come in the flesh. 몸 안에. 아멘. 이것을 믿으면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이 적그리스도라고 합니다.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하심.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 말씀, 17절 말씀 읽습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 6가지 핵심 내용 중 마지막은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이 복음의 완성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변화체. 매장을 했던 화장을 했던 수장을 했던 흙이 된 그 몸이 혼식간에 변화되어서 우리의 몸으로 영화의 몸으로 입혀질 줄로 믿습니다. 살아남는 자들도 호련히 이렇게 변화된다고 그랬어요. 그런과 함께 구름 속으로 올려갈 줄로 믿습니다. 부활체.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한 성도들의 천국의 삶이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재림은 역사의 결론이, 이 지구의 역사의 최종 마무리, 천지창조의 완성이, 아담 부부의 범죄로 인해서 빗나간 하나님의 뜻이, 완전한 뜻이 재림 때 완전히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재림에 관한 얘기는 성경의 곳곳에서 나와. 예수님의 초림도 놀라운 복음이지만 예수님의 재림이 있어야만 마침표를 찍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다시 오실까요? 심판하기 위해서. 영을 가진 존재는 선악간에 자기가 행한, 자유의지로 행한 모든 것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인생이 장난이 아니, 인생이 여러분의 말한 그 말이 그대로 심판날에 심판받는다는 것을 알면서 오늘 하루 대화를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형제를 미워하고 나가라고 그러고 뭐라고 하는 건 살인이라고 그래요. 입으로 살인죄를 지으면서 천국 가겠다? 언행을 잘 조심하셔서 말 한마디라도 제대로 하고 시건치 않고 약속한 얘기가 있으면은 지키는 거예요. 여자든 남자든, 특별히 남자는 사나이 대장부는 말한 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말을 그걸 알고 나면 대답하기가 좀 쉽지가 않아. 내가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을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을 경우가 저거 많아. 저도 화끈한 사람이었어.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긴 사람이었어.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내 책임, 내가 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고, 내가 안 한다고 해서 하는 일이 아니고, 안 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리 가게 하시고, 한다고 해도 내 생각으로 작심삼일로 끝나게 하시고, 이것을 수많이 경험하다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계셔야 나도 그렇다고 얘기하고, 아니면 아직 기도를 안 하고 응답을 못 받았으면 그 입에서 나온 얘기는 전부 다 거짓이기 때문에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 정말로 말을 함부로 하지 말고 정말 생각하고 늘 부족하다는 마음으로 말을 한마디 던졌을 때는 반드시 확신하는 말을 가지고 책임지는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만물을 다스리는 왕권, 영생권 다 회복해서 세세토록 왕 노릇하는 왕의 신부님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22장 5절 말씀 읽고 말씀 종결합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 노릇하리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